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만나를 매일 아침에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물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해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을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있는 이 날에도, 이 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들이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만나를 배불리 먹고 난 그날, 그 아침에도 만나를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침에 체험하고 지금 이 시간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표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지금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은요,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실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물을 얻게 되고 마실 수 있게 된 그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현재 당장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불평을 하냐면 지금 당장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조금 틀어지거나 내 삶에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 그 믿음, 기본적인 믿음마저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대는 이 불평과 원망처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지금 이 원망의 첫 번째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이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려고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계속 이 시간 동안에 너무 수동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그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없을 때에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번에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너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모세 탓, 하나님의 탓, 이러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탓, 누구의 탓,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내 탓이 되고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40년의 노정의 길을 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동적이고 아주 그 피동적인 이 삶의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되면 자기들 탓이라고 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내 삶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